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든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쇼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는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전제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예배 참석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오늘 1부에도 꽤 많았고 2부 예배도 지금 꽤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온라인 괜찮아요. 그런데 온라인을 구경하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출석 체크하느라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본 것보단 구경한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60분을 투자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하면 내가 드린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드리는 사람 이해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체크하는 거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주일 헌금을 얼마나 하나라는 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8.6%가 11조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주일 헌금만 체크해 봤어요. 18.6%만이 참여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부탁할까요? 온라인 괜찮아요. 그러나 구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며 사는 삶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실패할 수 있고 동료 간에 실패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공부하다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이제 나아가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꾸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저들을 파송했어요. 파송했는데 저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황의 지체가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각종 귀신들이 추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그 70문도들이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12제자들은 한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우리 제자 중에서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파송을 했는데 12제자들은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파송은 실패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를 역전시켜서 대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제자의 사역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비결은 첫 번째,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먼저 현장에 나갔던 12제자는 사역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을 보냈던 2차 사역에서는 대성공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아멘. 이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은 아주 흡족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70명의 제자들이요 각자 파송받은 마을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킨 대로 너무 일을 잘한 저들에게 상을 주셨는데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엄청난 상을 주신 거예요. 뱀 얼마나 무섭다고요. 전갈은 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이 땅에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아멘. 상을 아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질문을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12제자는 왜 실패했고 70명의 제자는 성공한 것일까? 자, 스펙으로만 보게 되어지면요 12제자와 70제자 중에 누가 더 좋은가요? 당연히 12제자가 스펙이 훨씬 좋습니다.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리, 마태 등등 저들의 이름이 나와요. 직업도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별명도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70명의 제자들을 보자고요. 70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에 저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도 나오나? 아니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법 유명세가 있다는 12제자들이 아닌 무명이라고 볼 수 있는 70명의 제자들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신문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신문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목에 이런 것이 달렸을 거예요. 무명의 반란. 예? 무명의 반란. 자, 그럼 이 70제자의 팔송이 성공적이었던 있던 것은 이들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었습니까? 돈이 많았었습니까? 뭐 특별히 잘난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이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던 새로운 전략의 단서가 등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점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아멘.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말은요, 12제자의 파송이 실패로 드러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보통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좌절하죠. 낭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좌절도 낭망도 중단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전략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70명을 선발했으니까 1차 때보다도 5배가 늘어난 것인데,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공격적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도 실패했는데 5번에 늘려서 그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6명, 5명 정도 파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전략은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을 취했습니다. 아멘. 숫자만 대폭 늘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법도 바꿨는데 12명씩 짝을 지어서 공격적인 파송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든 간에 그 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멈춰서는 더더욱 아니 되어집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하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되고, 그 교훈을 근거해서 새로운 전략을 찾아서 다시 도전해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한 기자가 토마스 에디슨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1000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안 되는 방법을 1000가지나 알아낸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실패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그래요,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태어나니까 가난한 걸. 그런데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다. 아주 멋있어요. 저는 이 명언을 내 나름대로 바꿨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포기하는 것은 죄다. 아멘. 나는 아멘이 터져 나올 줄 알았어요. 실패할 수 있다고요. 실패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죄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실패해서 낭망한 좌절 속에 빠진 분은 안 계십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교훈을 찾아서 새로운 전략으로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님 비결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아멘. 마인드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12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등 최정예 멤버였는데 이들이 현장에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실패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이런 쟁쟁한 멤버들이 축구 시합을 나갔는데 10대 0으로 참패를 한 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지금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알죠. 실패가 얼마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 실패로 제자들은 아파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보다 더 큰 것, 실패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잠시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게임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주변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으니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독일의 한 심리연구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 아이들이 있고 B그룹 아이들이 있는데, 이 A그룹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재미있는 영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영상에는 여러 동물들이 나와서 각자 먹이를 먹을 것인데, 토끼가 무엇을 먹는지 발견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주겠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준단 말이에요. 우와. 자, 이제 선생님이 드디어 영상을 틀어놨어요. 먼저 코끼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얼룩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끼가 나와서 당근을 열심히 먹었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토끼가 무엇을 먹었을까? 아이들이 서로 손을 들고 당근을 먹었어요. 딩동댕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케이크를 건네줬어요. 케이크를 받았던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또 물어요. 애들아, 그러면 영상에 동물이 몇 마리 나왔지? 라는 질문에 아무도 맞히지를 못했습니다. B그룹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영상을 그냥 틀어놔줬을 뿐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오늘 영상에 동물이 몇 마리 나왔지? 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5마리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A그룹 아이들은 지금 동물이 몇 마리 나왔는지 알아맞지 못했어요. B그룹 아이들은 정확하게 5마리를 알아맞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구소에서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에만 주목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의 눈은요, CCTV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CCTV가 아니라는 거예요. CCTV는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녹화하지만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 녹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걸어가도 전 부동산 간판만 보여요. 쭈꾸미집 하는 사람은 모든 간판이 다 쭈꾸미로 보여요. 저는 온통 교회만 보여요.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만 눈에 보여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모든 것이 다 나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만 눈에 보입니다. 괜찮아. 한 번만 더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어. 아멘.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가니까 부모 마음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생님, 지금 당신의 제자에게 우리 아이들 귀신을 쫓아내려고 강구했는데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아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름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요. 아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며 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7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추수할 것이 많이 있구나, 전도하러 갈 동네가 많이 있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래야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자는 거예요. 아멘. 전도 얘기만 하면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몇 명 돼요? 많이 잡으면 1000만, 더 깊게 나가면 800만, 거기에 2단 한 200만 빼면 600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얼마나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가정에서, 기관에서, 목장에서, 부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 마인드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님 비결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이름 한자 나오지 않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예수님이 파송 명령을 내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아멘.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아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울렸던 이 주님의 명령이 오늘 이 시간 서강 공동체 안에서도 울림이 들리십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갈지어다 너희 가정으로 보내노라. 갈지어다 은평구로 보내노라. 갈지어다 대한민국으로, 갈지어다 세계 속으로. 아멘. 그래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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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하니까 아멘이 좀 나오네요. 지금 이 설교 쭉 한 것에 결론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을 가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멘. 가야 한다고요. 아멘. 가야 한다고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가야 돼. 이게 무슨? 근데 제가 가야 돼 한다고 해서 애들이 어른한테 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오직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70명을 파송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방법론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듯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전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집에 병든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론을 압축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야, 과연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달라질까? 복음 전파가 과연 될까? 귀신이 쫓아낼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아주 옛날에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지금은 다 전화 예약하고 신방하고 약속 잡고 아주 복잡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갔어요. 어떤 집에 벨을 눌렀어요. 띵동땡 하니까 아이가 나와요. 아이가. 그래서 문을 뻑 열어주길래 내가 엄마 있니? 라고 했더니 애가 이래 보더니 문을 꽝 닫고 뛰쳐나가서 엄마 목사님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엄마 소리가 들었어요. 없다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쫓아와서 없다 그래래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어린아이 얼마나 순전해요. 바로 70문도가 그런 거예요. 70문도 그런 거예요. 그냥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돈도 없지만 그러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성공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감사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를 70문도로 본 거죠.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뭘까요? 오늘 이야기하면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 감투가 두두두둑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칭찬하신 이야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게임 체인저인가? 올해 우리 교회 구호를 게임 체인저라고 그랬는데 구호만 외친다고 게임 체인저가 된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게임 체인저가 되는가요? 직분 있다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스펙으로 보자면 이름과 명성 있는 핵심 멤버였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0명의 제자는 그야말로 무명의, 이름 한자 나오지 않은 무명이었지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은 실패해서 교훈을 찾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아멘. 긍정적 마인드로 도전을 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열정으로 도전했던 것인데 이 게임 체인저의 역사가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